오늘은 교과공포 사과를 하겠는데요. 사과는 제목이 어려운 일. 우리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많죠. 누구나 우리 어려운 일을 다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면은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 삶이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 것 같은가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또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이 고난 당하는 것은 근본 원인이 죄로 인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우리 심령이 부패되고 심이 부패되고 거짓된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로 선택한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고통은 우리 죄의 본질을 가진 자들은 자연적인 것이라고 했어요. 하지만은 이렇게 임마누엘 예수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런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이런 본질적으로 죄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우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소망이고 희망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잉태하는 자들로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 안에 잉태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고난의 문제인 죄에서 벗어나서 우리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는 그 희망의 소리 또 마음으로 들으시면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2장 22절부터 25절에 보면은요.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 다음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꼭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노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거역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회개함으로 진리를 알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는 목적은 진리의 길에 들어와서 우리의 본질이 완전히 재창조되어서 생명을 넣어주기 위한 것이 바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아하스를 통해서 또 아하스와 우리 유다에 일어나는 그런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회개함을 주시고자 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또 마음을 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첫째 날에 예언이 성취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들은 성취가 되는 것이 당연하죠. 당연한 것보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취가 되죠. 그래서 아모스 3장 8절에 선지자에게 말씀하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이 선지자들에게 말씀할 뿐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또 믿음을 더하시면서 우리 믿는 자들 삶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시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하스 왕이 에브라임과 아람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그 에브라임과 아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은 삼가며, 여기 보면은 삼가며 또 종용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 과에. 이 삼가라는 말은 두려움에 쫓겨 충동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또 종용하라는 것은 믿음으로 평온하고 안정된 마음을 유지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아하스의 마음에 이렇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그들은 연기나는 부지깽이, 다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65년 내에 무너지니까 내 말을 믿으라고, 그러면서 내 말을 또 청종하라고, 그러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고 또 바로 생명이고 또 그 말씀이 영원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하고 또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자들로 세울 건데, 이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아수르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면서 스스로 아수르의 종이 되고 그러면서 생명에 떠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원전 733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북방 이스라엘이 정복이 되고 또 732년에는 시리아가 정복되고 또 여기 보면은 7장 16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또 얘기를 하죠. 아람과 에브라임이 그 이사야 아들이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두 나라가 패망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아하스를 통해서 보게 하셔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넣어주고 또 그 아하스를 그렇게 두려워하는 데서 건져내시고 또 그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 아하스는 돌아오지 않고 자신을 아수르 안에 두면서 스스로 종이 되기를 선택을 하면서 생명이 없는 그런 인간 아래 두는 것을 여기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상태를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온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 병든 상태. 또 이 삭도를 통해서 머리털과 발털과 수염까지 완전히 깎아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내는 상태. 그리고 숨을 곳이 없어서 벌과 파리가 머무는 바위 울타리 그런 데를 숨으면서 몸을 숨기려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극상품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가 가시와 엉겅퀴로 무성한 황무지로 변해서 불신의 자녀로 변질되는 그런 아하스의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아하스의 상태가 우리 인간의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의 상태가 바로 우리의 인간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따가 이제 나오지만은 마살레 하스바스 그래서 너는 사망이기 때문에 너는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그런 음성으로 아하스에게 계속 얘기를 하지만 아하스에게 계속 거절을 당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에게 제 치료자시고 제 부끄러움과 수치를 위해서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실 그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징표로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로 꼴 지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럴 때만이 우리가 두려워 하나님을 그런 적들을 그런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로서 꼴 지우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그런 남은 자들로 꼴 지우기 위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 날 예견된 결과들 이미 확정된 결과들이라 해도 되죠. 이미 확정된 결과들. 왜 그러면 지금 진행오는 아하스가 계속 생명의 말씀을 거절하면서 완전히 정말 죽은 상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선택에 의해서 예견된 결과들을 여기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아하스는 사면 초가에 접하게 됩니다. 에브라임과 아람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아수르를 통해서 위로받고 또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택했는데 그 아수르가 아하스에게 가장 강하고 고통스러운 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징계하기 위해서 여기 징계하는 것은 사랑의 징계라 그랬죠. 그래서 사랑의 막대기로 아수르를 여기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스를 징계하고 회개하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강한 아수르를 오히려 여기 사용함으로써 그 돌이키고자 하는 여기 사랑의 징계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또 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어려운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주는 것으로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죠. 그것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또 나 자신이 되고 또 자녀가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만은 오히려 우리가 그런 것들에 삼켜지면서 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또 본질을 보게 해주시고 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남이 되게 하시고 또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지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노라.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또 율법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서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도 넉넉히 예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셋째 날 이름에 담긴 의미를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에 담긴 의미. 여기 이사야 8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역 문자로 마하살렐 하스바스라 쓰라. 여기 마하살렐 하스바스라 쓰라고 했는데 마하살렐 하스바스는 의미는 노획물은 신속하고 전리품은 빠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약탈과 노략이 급속히 이르러 온다라는 거예요. 이 기별은 수리아와 에브라임이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하기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곧 망한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알도록 이렇게 큰 서판에 써서 보고 알도록 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도 지금 그런 우리가 상황을 보고서는 진짜 망하는 상태를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선거며 여러 가지 기후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잠자는 자들을 깨워서 지금같이 하면은 계속 망한다. 마살랄 하스바스. 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여 생명을 소유하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아하스에게도 똑같이 마살랄 하스바스. 너 이제 약탈하고 노략이 이뤄서 망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을 얻으니까 돌아오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세요. 하지만은 남은 자들이만 이제 돌아오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8장 6절에 보면은 천천히 흐르는 신라 물들이 유다가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을 선택하며 그들을 기쁘게 했다라고는 말이 있어요. 이 실로아 물은 우리 생수 대신에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고 또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을 또 하죠, 우리.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천천하게 나타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줄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아하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고 자기가 두려움 속에서 빨리 두려워서 충동적으로 선택하지 말라 그랬는데 두려워서 충동적으로 선택을 하면서 어려움에 더 봉착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은 결국 천천히 실로암 물, 이 물은 비록 천천히 흘러서 이스라엘을 삼키게 되고 그 다음에 점점 증가하고 물결이 세지고 세차게 넘쳐서 결국 유다의 목까지 차고 미치고 그 다음에 결국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유다 전체가 다 삼켜지게 되면서 아수르의 수중에 넘어가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망했다. 마알살렐 하스바스. 그러면서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아하스는 계속 하나님을 무시하고 선택하지 않은 그 결과로 완전히 생명에서 떠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화가 약할 때는 우리 심령에 죄의 감각이 없기 때문에 죄가 별로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회개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또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봤을 때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려서 점점 말씀에 굴복하면서 회개가 깊어지고 마음속에 있는 그런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죄들이 드러나고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온통 죄뿐인 것을 알고
항상 내 앞에 죄가 있다라고 다윗과 같이 항상 내 앞에 죄가 있고 죄에서 출생했다라고 죄의 본질을 고백하게 돼요. 그러면서 속절없는 자신을 탄식하게 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 구원자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속절없음을 탄식하게 되고 그럴 때 마알살레 하스바스, 너는 망하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그 이름의 증표를 드러내십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심령에 받아들이게 되고 아무리 문제가 고난이 닥친다 해도 그 은혜의 보호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와 아하스가 범람한 큰 하수인 아수르인 유부다 강으로 인해서 목까지 완전히 덮여 있었지만 망하게 된 상태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 날개로 보호하시겠다고 임마누엘을 의지하라고 호소를 하십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남은 무리를 통해서 계속 호소하시고 남은 무리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역사를 이끌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마알살랄 하스바스 우리에게 그 속절함 없고 죄인이고 우리의 죄의 본질을 보여줘서 이제는 우리가 항상 내 앞에 죄가 있다라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사야를 통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남은 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을 통해서 알야수 그러면서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증표를 또 하시면서 그렇게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표적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의 표적이 되는 그 표적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돈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고 친구니 뭐 사업이니 모든 것에 표적이 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표적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또 예수님만이 우리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제 자신이 문제가 있을 때 제가 그 문제를 잡고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때 생각하기에 이것이 바로 내 기도 응답이구나.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내게 주셨구나라고 하시면서 생각하면서 저는 이런 말씀이 바로 내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가면 만나갈수록 제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더 심각해지면서 저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고 그러면서 저에게 깨달음이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에게 먼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의 생명이신 그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소유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하스도 자기가 그 하나님의 음성 불쑤시개를 의지하지 말라고 그것은 금방 타다남기 때문에 의지해도 힘이 없다라고 나를 의지해라고 했는데 두려운 마음에서 그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결국 아수르가 에브라임과 아람을 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여기 제목인데요. 여기 이사야 8장 12절부터 13절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여기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오직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하수가 이렇게 아수르가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아수르를 의지했을 때 아수르가 오히려 적으로서 더 두려움 위에 두려움을 더하는 존재로서 다가왔을 때 그 피난처 대신 임마누엘 예수님을 여기 의지하라고 여기 하면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음성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오직 피난처는 임마누엘 예수님. 그것이 바로 성서죠. 그 예수님 안에 피난처. 그것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셔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죄를 묻을 곳은 오직 죄의 무덤이 예수님 아닌 것.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환란이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또 돈을 의지하고 외부 것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본성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피난처 되신 예수님, 우리가 피난처 되신 성소가 되신 예수님, 우리 안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서 우리 성소가 되실 때 어떤 두려움도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거기서 담대함으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시편 130편 4절에 보면은 하유하심이 주께 있으니 주님을 경외케 하려 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죄인인 자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과 고난 중에 있어서 우리가 희망이 없는 죽은 자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맛보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그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그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또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두려움을 내쫓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아수와 같이 허리를 동이고 또 다른 나라와 동맹을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패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아무리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도 너희들은 패망한다. 오직 너희가 숨을 곳은 피난처가 되는 것은 오직 내 아니다라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은요, 당연히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무당을 찾아가고 또 점치는 데를 찾아가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우리의 성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두려움에서 벗어난다고 하도 오직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분은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것.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섯째 날에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의 운명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들 운명. 이게 은혜 그랬는데요. 은혜를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은 하나는 비 내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햇빛을 또 내리시고 또 물을 주시고 하는 이런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다 똑같이 내리는 은혜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또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죄의 종이고 죄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마살레 하스바스 상태에 있지만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내 애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믿음으로 우리가 다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줬지만은 내가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성소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내 안에 모시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고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6절에 보면은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8장 20절에 보면은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제자 중에 봉함하라. 제자 중에 봉함하라 그래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내 제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변화시키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재창조되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그것이 바로 남은 제자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봉함하라. 여기 봉함하라 그랬는데 봉함하라는 인을 찍다. 인을 찍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인을 찍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법을 자기 백성의 신비에 새겨서 우리를 명령에 순종하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이것이 새 언약의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진 자들인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아는 자들에는 바로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된 자들이고 또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진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자들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이 세상을 이긴 자들이고 또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고 또 이런 자들을 통해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자들은 예수님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정신과 사상으로 재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들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교과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면은 우리 인간 상태 여기 8장 20절부터 21절에 율법의 말씀과 증거의 말씀을 쫓지 않고 인간을 의지하고 바로 보이는 것을 선택함으로 공고하고 혼란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어서 소망이 없는 자들. 그래서 이런 자들을 마살렐 하스바스 너희들은 망한다. 곧 망한다. 를 증표를 하죠. 그 다음에 예수. 그렇지만 회개하고 구원자이신 임마누엘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제사함 받고 주님을 영접한 자들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안에 있나이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자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오는 축복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들의 싸움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은혜 아래서 쉬는 자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안에 성소가 되시고 우리 피난처가 됐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이기고 승리하시면서 그분을 두려워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 2, 3 바로 인간 상태의 마하살렐 하스바스 그 다음에 예수는 바로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은 스알야수 남은 자들은 돌아오리라. 우리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래서 임마누엘 하리라. 그 아들을 잉태한 우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잉태한 바로 남은 자들인 우리가 바로 이 성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명을 증거하는 자들 바로 이게 1, 2, 3을 이 이사야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자신을 굴복시키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탄생하면서 또 그분을 경외하고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나누는 남은 자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